할렐루야. 네, 수요일 저녁 피곤한 몸을 이끌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21살 때 운전면허를 땄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청주에서 땄는데요. 그때는 시험장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는 집부터 그 가덕이라는 시험장까지 한 30분 정도 차를 타고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가 없으니까 누구랑 갔을까요? 아빠랑 갔습니다. 아빠가 태워다 주고 또 데리고 오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필기 시험은 한 번에 붙었어요. 근데라고 이야기하면 그러면 기능은요, 한 번 떨어졌습니다. 혹시 운전면허 한 번에 다 통과하신 분들 여기 많으시죠? 그렇죠? 그러실 것 같았어요. 네, 저는 기능에서 올라가다가 떨어졌나? 처음에 되게 좌절하면서 내려왔던 기억이 나요. 그 두 번째 시험도 이제 아빠랑 갔어요. 그래서 막 거기 T자 너무 어렵지 않나요? 막 그런 거 겨우 해서 90점으로 붙었습니다. 네. 80점 미만이면 떨어져요. 그 당연히 지금 90점으로 붙은 게 5는 아니고 100점 맞으신 분들 계실걸요? 그쵸? 겨우 붙었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방송이 나오잖아요. 저희 할 때는 방송이 나왔어요. 그러면 뭐 제가 타는 차가 몇 번, 합격, 뭐 불합격 나온단 말이에요. 저는 제가 올림픽 금메달 딴 줄 알았어요. 저희 아빠가 으아! 막 이러면서 나오는 거예요. 아직도 그 장면이 너무 생생합니다. 사실 거기에 다 면허 따러 왔고 뭐 너무 잘하는 사람들 막 100점 맞고 막 갔잖아요. 근데 저희 아빠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한 번 떨어졌잖아요. 두 번째 얼마나 본인은 마음을 졸였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붙었다고 하니까 그렇게 기뻐하시더라고요. 이것처럼 부모의 가장 큰 기쁨 중에 하나가 이렇게 자녀가 잘 되는 거예요. 제가 종종 이야기하지만 저희 엄마가 나이 들면서 입맛이 없어졌다고 이야기해요. 먹는 즐거움이 사라졌다. 이렇게 나이가 들면 하나씩 자녀의 즐거움이 사라진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래도 사라지지 않는 즐거움이 있는데 그게 바로 자녀와 관련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도 요한이 90살이 넘은 고령이 됐을 때 쓴 서신입니다. 근데 지금 그의 마음이 어떤가를 3절과 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지금 그가 몹시 기쁜 상태인 게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이보다도 좋을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이가 기뻐하고 있는가? 4절에 보면 그 답이 나옵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요한이 이처럼 기쁜 일을 기쁘다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어떤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소식이 뭐예요?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 행하고 있다. 이 소식을 듣는 거예요. 근데 이 소식은요, 이 편지를 받는 가이오의 소식이었어요. 이 말을 통해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가이오가 어떤 관계인지를 추측해 볼 수 있죠. 이들이 비록 혈연으로 묶이진 않았어요. 하지만 사도 요한과 가이오는 영적 아비와 자녀의 관계였던 것입니다. 즉 가이오가 누구에게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을 통해 복음을 들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신의 영적 자녀인 가이오가요,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소식을 듣고, 즉 가이오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고 있다, 이 얘기를 듣는 게 사도 요한에게는 너무 큰 기쁨인 거예요. 그렇다면 가이오가 어떻게 살았기 때문에 이 요한이 기뻐했을까요? 5절에 나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요한에게 가서 가이오가 믿음 생활을 너무 잘하고 있어요. 어머, 그렇게 신실하게 하는 사람이 없어요 라고 전해준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는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요한과 같이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다른 교회를 방문하고 그리고 여행하는 순회 전도자들이에요. 이 순회 전도자들이 가이오가 있던 곳에 방문했을 때 그 가이오에게 신실하게 대접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가이오는요, 이 사람들을 그냥 사람된 도리로 열심히만 섬기고 대접한 게 아니에요. 신실함이라는 단어가 갖는 의미는 믿음직하다, 신앙적이다, 아주 충성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 말은 가이오가 이들을 대접할 때 인간적인 모습으로만 대한 것이 아니라 이 순회자들을 대할 때 그의 신앙에서 나오는 인격적이고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대접했다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모습으로 대접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을 형제들에게 똑같이 전하는 사랑하는 그 참다운 신실함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섬김을 받은 순회 전도자들이 그에게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요한에게 가서는 너무 따뜻하게 잘 대접을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가 진짜 믿음 안에 굳건히 서 있더라고요. 그리고 복음의 진리 안에 잘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도 너무 귀하게 대접해 줬어요 라고 그런 이야기들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 순회 전도자들이 가이오가 있을 지역에 방문할 예정이거든요. 그럴 때 그곳에 그들이 가면 네가 예전에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또 다시 이들을 그 여행길에 부족함이 없도록 잘 챙겨서 보내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6절에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부탁하는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 안에 행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순회 전도자를 대접하는 게 바로 이 가이오의 사명이었기 때문이에요. 요한이 순회 전도자들에게 가이오가 자신을 신실하게 대접했다는 이야기를요, 한 번만 들은 게 아니에요. 여러 번에 걸쳐, 여러 사람에 걸쳐 계속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진리 가운데 그 진리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계속 요한에게 들려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형제들에게 실천하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요한이 4절에 그래서 고백한 거예요.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내가 죄인 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닫고 그리고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나의 뜻과 나의 주장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해요. 이것이 바로 진리 안에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런 삶을 자신의 영적 자녀인 가이오가 지금 살고 있다는 이야기, 그리고 사도 요한이 순회 전도자들을 통해서 듣고 있고 그로 인해 그가 기쁨이 충만한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순회 전도자들을 잘 대접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7절에 나옵니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지금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방인들에게 어떠한 대가를 받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당시에는요, 이방신을 전파하는 사람들도 이 로마에 흔히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구걸하는 무리들이었어요. 그래서 구걸하는 이단과 자신들이 혼동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들은 이방인으로부터 아무런 도움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이들은 타인이나 신자들에게 의지하지 않고 오직 복음을 자유롭게 전하는 것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 공동체에 이들이 방문했을 때 이들을 잘 섬기는 게 그 요한 공동체의 사명이었거든요. 근데 그 사명을 누가 잘 감당했다는 거예요? 가이오가 잘 감당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에게 요한이 편지를 쓰면서요, 기쁜 마음으로 그를 위해 기도하며 편지를 씁니다. 그에 대해 기도하는 장면이 2절에 나와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구절은 너무나 유명한 구절입니다. 찬양으로도 있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네. 들어보셨나요? 네, 이 찬양이 바로 여기서 나온 겁니다. 여기서 이 요한이요, 가이오를 향해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내 영혼이라는 단어가 그 여행길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 여행은요, 피할 수 없는 여행길을 의미해요. 그렇다면 이 여행길을 떠나게 되면 어떠길 우리가 원해야 하나요? 그 여행이 무사하고 아무 일 없고 평안하기를 바라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길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이 길을 가기 싫다고 가야지 않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뭘까요? 바로 여행길의 평안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가이오를 향해 내 영혼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살아가는 길마다 하나님의 늘 인도하심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범사에 잘 되는 복을 누리기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게 있는데요. 강건하기를 간구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에 나오는 강건이라는 단어가 쓰여진 곳이 성경의 다른 곳에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 누가복음에 보면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었잖아요. 그래서 죽게 됐을 때 예수님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자신의 종을 고쳐달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집에 가려고 하자 백부장이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예수님, 굳이 수고롭게 오시지 않아도 돼요. 그냥 말씀만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정말로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 하인이 낫게 됩니다. 근데 그 하인이 나았을 때를 개역 한글 버전으로 보면 누가복음 7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보냈던 사람의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강건하여졌더라. 이 강건이라는 단어가 이야기하는 게 뭘까요? 몸의 건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지금 가이오의 상태가 어떻다는 거예요. 요한이 그에게 강건하길 위하여 기도한다는 것은 그가 실제로 육체적으로는 연약한 상태인 것입니다. 건강하지 못한 상태라는 거죠. 그런 상태이지만 그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진리의 사람이었고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서 굳건히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가이오를 바라보면서 사도 요한이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명을 감당하는 게 육체적인 건강함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교회 안에 열심 있는 분들이 다 건강한 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육체의 질병을 안고 있기도 하고요. 연약함 가운데 고통스러워하기도 합니다. 월요일 날 저희 이제 시어머니가 충주에 잠깐 오셨어요. 그래서 함께 식사를 하는데 커피를 마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머님에게 이제 어지럼증이 몇 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좋아졌다, 안 좋아졌다 막 이렇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는 좀 괜찮고 어느 때는 좀 안 좋으신데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생각해보면 근데 좋은 일이 생기기 전에 내가 좀 늘 아팠던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상견례 하기 일주일 전에 발이 다치시기도 하고 또 이제 제가 안수 받던 해에 한 달 전에 이제 막내가 태어났었거든요. 그래서 그 해가 참 기쁜 해였죠. 근데 그때 굉장히 많이 아프셨어요. 그래서 그런 육체적으로 약하니까 새벽 예배 가는 것도 힘들 때가 있고 또 어머님이 섬기시는 교회가 작은 교회예요. 근데 예전에도 제가 종종 이야기했지만 선교적인 사명이 너무나 분명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전 교인이 선교를 준비하고 또 2주씩 막 직장을 잠깐 쉬기도 하면서까지 선교를 가는 교회거든요. 그러면 모든 교인이 선교를 갈 수 없잖아요. 저희 어머님처럼 이렇게 연약한 분들은 대신 선교를 가면 매일 선교팀이 보내는 선교사라고 해서 그 교회에 모여서 기도를 해요. 막 거긴 굉장히 뜨겁습니다. 막 1시간, 2시간씩 기도를 합니다. 그 팀을 위해서요. 근데 몸이 안 좋아도 거기를 빠지지 않으세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는 그거 하고 나면 사실 몸이 더 안 좋아졌다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컨디션을 회복하는데 또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해요. 그런데도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세요. 이렇게 본인의 몸이 아프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데도 한편에 이런 마음이 든다고 해요. 하나님이 또 나에게 어떤 복을 내려주시려고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한다고 하십니다.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말을 듣는데요. 제가 이 강건하길 원한다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었거든요. 엊그제 이야기니까요. 수요예배 말씀을 준비하는데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이 강건하길 원한다라고 기도한 그 요한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조금 알겠더라고요. 가이오가 육체적으로 건강한 상태도 아니고요. 또 이 가정이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가정도 아니었어요. 그런 상황을 이 영적인 아버지인 사도 요한은 너무 잘 알고 있었겠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핑계대지 않고 그리고 피하지 않고 신실하게 감당하는 모습,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그 형제들에게 최선을 다해 베풀려고 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진리 안에 있는 모습이구나. 그리고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는 가이오를 알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 2절처럼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 함께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사실요, 저희 부모님들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성도님들 중에 이렇게 헌신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을 보면 저에게도 이런 마음들이 들어요. 육체적인 연약함을 갖고 있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아무도 몰라도 교사로, 찬양대로, 찬양단으로 뿐만이 아니라 드러나지 않는 그 뒤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여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의 헌신을요, 사람들은 몰라도 누구는 분명히 알고 계시다는 건가요?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들을 기쁘게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4절에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에서든지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애쓰는 성도님들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요, 신앙생활하면서 사실 한 번도 아프지 않았던 분들 계시나요? 아니면 언제나 화목하고 그리고 언제나 기쁨이 충만한 분들 계시나요? 사실 아무도 없을 거예요. 어느 때는 육체적인 연약함이 나에게 찾아올 때도 있고, 어느 때는 누군가와의 관계에 아픔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느 때에는 그 무기력함과 절망감이 찾아올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데 그럴수록 일은 더 잘 안 풀리고, 해결해야 될 것들이 해결될 기미도 안 보이고 낭망스럽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가이오와 같이 신실하게 사명을 감당하는 그 모습을 비록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좀 흡족하지 않을 수 있고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헌신을 분명히 기뻐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그 하나님의 기쁨을 기대하며 이 사명들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힘들지만 기도하려고 하고 예배 드리려고 하고 새벽 예배, 그리고 이렇게 수요 예배, 금요 예배로 발걸음을 떼는 그 모습들을 기뻐하십니다. 비록 잘하지 못하지만 찬양대에서 자리를 지키고 한 영혼을 위해 교사로 헌신하는,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며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 시간 고백하기 원합니다. 수요 예배 온 나의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부끄러우신가요? 수요 예배에 나온 내 얼마나 지금 힘들게 나왔는지 알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알아요? 그리고 얼마나 나에게 강건하기를 원하시는지 아십니까?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시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이요, 가이오와 반대로 그 기쁨이 아닌 책망을 받는 신앙인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9절에 보면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니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을 통해서 책망받는 사람, 책망받는 사명자는 어떤 사람인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이 사람은 자신의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지 못했어요. 여기 보면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요한이 과거에 교회에 편지를 보낸 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 편지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제 너희 교회에 순회 전도자들이 갈 것이다, 그러니까 잘 대접하길 바란다, 이런 부탁을 담고 있었어요. 근데 이 편지를 받은 디오드레베가 어떻게 했느냐, 이 편지뿐만이 아니라 이 편지를 전달했던 사람도 배격한 거예요. 그리고 그의 행동이 순회 전도자나 편지를 전했던 사람뿐만이 아니라 나가서는 편지를 썼던 요한까지도 무시하는 모습으로 번진 것입니다. 이러한 이 디오드레베의 모습 때문에요, 다시 요한은 가이오에게 개인적으로 오늘 서신을 쓴 것입니다. 그러면서 순회 전도자들을 잘 대접하기를 부탁한다라고 이야기해요. 본문에 의하면 디오드레베의 잘못이 크게 3가지로 드러납니다.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먼저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사도 요한과 그의 형제들에 대해서 이 사람이 잘못 판단하고 비방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번째로는 순회 전도자들을 대접하지 않았고, 3번째로는
그 대접한 자들까지 출교시켜 버린 거예요. 이와 같이 디오드레베는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자로 자신의 잘못된 판단을 근거로 해서 교회 안에서 독재자처럼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가 당시 그 교회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이가 그 가이오가 있던 교회의 감독이거나 아니면 그에 가까운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를 더 강화하기 위해서 교회 내에서 완전한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 사도들을 비방하고 또 사도들이 있던 교회와 아예 그 관계를 단절해 버리려고 했고, 그래서 요한의 편지도 배격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에는 관심이 없었고 오직 내가 드러나는 것, 내가 높아지는 것, 이것만 중요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는 가이오와 같은 성도님들도 많지만요, 사실 이런 디오드레베 같은 모습을 갖고 있는 성도님들 역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나의 의가 드러나길 바라고 내가 해야만 하고 나만 제일 잘해야 하고 또 잘못된 것을 믿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배척하는 무리도 역시 있는 것입니다. 이런 디오드레베와 같은 자들에게 요한은 10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요한이 사도의 권위로 그의 죄악을 밝혀내고 엄중한 징계와 처리를 하겠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 이 교회 안에 디오드레베와 같은 모습으로 사는 자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얻게 되는 자들입니다. 혹 우리가 신실하게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들이 있다면, 내가 드러나야 하고 내 주장이 맞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나는 성도라고 이야기하면서 잘못된 것을 쫓고 있는 우리 자신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모습들이 먼저 발견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신실하여 진리 앞에 선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요한은 가이오에게 말합니다. 11절,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본전에서 본받으라는 말은요, 원어적으로 모방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명령형입니다. 그러니 너는 악한 것을 모방하지 말고 선한 것을 모방하라. 그것을 담기 위해 애쓰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은요, 언제나 선한 것보다 악한 것을 쉽게 모방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죄성을 인지하고 늘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모범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방심해도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내가 드러나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좋아 보이도록 하게 충동질하고 있지 않나요? 그렇게 우리를 늘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비춰야 하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진리 안에 거하는 인생이 되기를 매일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최고의 모범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너무 쉽게 악한 것들에 타협하게 돼요. 그러니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은요, 데메드리오를 가이오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누구냐면 아마도 요한의 편지를 가이오에게 전달했던 사람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요한은요, 데메드리오를 가이오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12절, 데메드리오는 뭇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 아느니라. 데메드리오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것은 물론이고 성경에 비춰봐도 부족함이 없고, 그리고 요한 자신이 보기에도 칭찬받기 충분한 사람이다 라고 이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은요, 이처럼 복음을 위해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들을 칭찬으로 세워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뿐만이 아니라 이 모든 사도들에게서 이와 같은 모습들이 나타나요. 사도 바울의 서신 말미에는 항상 자기와 함께 수고한 사람들에 대한 칭찬이 넘칩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베드로는 사도 바울이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책망했지만 그를 바라보며 사랑하는 형제라고 불러주면서 이 바울의 사도적 권위를 세워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수고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칭찬으로 세워주고 높이는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의 공통적인 모습입니다.
우리 안에도 이렇게 서로를 높여주고 세워주길 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아까는 나를 위해 고백했지만 이번엔 옆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며 성도님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성도님이, 권사님이, 집사님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내가 권사님 때문에 은혜 받아요. 이렇게 한 번 더 고백할게요. 옆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권사님 때문에, 집사님 때문에 은혜 받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 역시 가이오와 같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명자들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이런 간구함이 있길 원합니다. 나를 위해 살아가고 내가 높아질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온전히 진리 안에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또한 사명을 감당하면서요, 동역자들을 세워주고 그리고 격려하고 사랑의 말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며 기뻐하시고요,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여 내가 너로 인해 기쁘다라고 고백하실 것입니다. 충주제일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 들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주님이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애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높아지려는 마음들이 있다면 회개합니다. 오직 나는 낮아지고 그리스도만 증거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섬기며 우리는 높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 닫히고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